이 시간은 소아시아 7교회의 첫 번째 시간, 에베소 교회 첫사랑의 회복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18년이죠. 벌써 6년 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제 대학원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있었고, 또 참좋은교회에서 전임 전도사로, 그동안은 이제 파트로 사역을 했다가 이제 매일 출근하는 전담 전임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을 그때였습니다. 2018년에는 참 많은 일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대학원도 졸업을 하고 또 전임 사역을 시작하기도 했고, 또 이제 그때 제가 12월에 결혼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대학원 졸업 여행을 앞두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졸업 여행이란 일단 9박 11일 이제 이스라엘 성지 순례의 여정이 이제 대학원 졸업 여행이었어요. 우선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가장 큰 금전적인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통장에 50만 원이 안 됐어요. 그래서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제 청약 통장을 이제 깨서, 원래 국민은행 그 어떤 계장님이 계속 권유하시더라고요. 이거는 깨면 안 된다. 나중에 꼭 필요한 거다. 저도 알긴 아는데 제가 당장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100만 원을 이렇게 마련해서 이렇게 뭐 결혼 준비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여러 가지 금전적인 고민도 있었고, 또 신혼여행도 갔다 와야 되는데 또 성지순례까지 갔다 오면 참 여러 가지 또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신혼여행도 약 일주일 정도 되고 성지순례는 약 2주 정도 되니까 여러 가지 참 이걸 갔다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차피 이거는 빚을 져서 가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교회에 너무 또 여러 가지 많이 빠지게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러한 찰나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이미 3년 동안 제가 파트로 사역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4년이 더 있으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 성지순례를 보내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는 뭐 담임 목사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멘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이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그 이후로부터 또 1년이 지난 드디어 2024년이 되는 그 1월에 제가 성지순례를 이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갔어요. 이거 말은 내가 아멘은 했는데 야 이거 4년 또 언제 기다리나 하다가 보니까 또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드디어 가게 되나 그렇게 고대를 하던 중에 이제 신문에서 이스라엘이 전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항상 뭐 테러 같은 거야 뭐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도 갈 수 있겠지 했는데, 이거 점점 상황을 보니까 심각해지는 거예요. 야 이거 잘하면 못 갈 수도 있겠는데, 내가 이거 4년을 기다렸는데 이번에 못 가면 또 언제 갈까 뭐 그러던 중에 결국 이스라엘로 가는 문은 막히게 되고, 그 대신에 또 한쪽 문을 막으셨다면 또 다른 한쪽 문을 여시는 주님께서 이번에는 그리스와 터키, 요즘은 트르키예라고 하죠. 그리스 트르키예로 또 이 성지순례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이렇게 열어주신 것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성지순례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갈릴리 호수, 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뭐 골고다 언덕이라든지, 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요즘 이제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가 있는 그곳, 뭐 여러 가지 이제 떠올릴 수 있는데, 그러면 그리스랑 튀르키예는 가서 뭘 보는 것인가? 이렇게 궁금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송 목사가 간다고 하니까 그래 뭐 기꺼이 보내주긴 하는데 뭐 어떤 곳을 다녀온 것일까?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하여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요건요, 제가 핸드폰 사진첩에 있는 9박 11일 동안 다녔던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 화면상으로 파란 색깔, 여기가 이제 그리스 지방이에요. 그리고 이쪽이 트르키예입니다. 여기서 3일, 그리고 여기서 6일 동안 제가 지내고 왔습니다. 육로로 이동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이제 6시에 일정이 시작이 됩니다. 뭐 언제 일어날까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요. 전 이제 나름 또 여행이라고 생각해서 야 새벽 예배도 안 가봤다, 오랜만에 푹 자볼까라는 사실 그러한 기대감도 조금 있긴 있었는데 사실 뭐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4시 반에 호텔에서 이제 그 모닝콜이 울려요.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짐을 또 챙겨야 됩니다. 9박 하는 동안 한 번도 같은 호텔에 묵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캐리어를 싸고 풀렀다가 다시 싸고, 그렇게 해서 4시 반에 일어나서 6시에 일정이 시작됩니다. 왜 이렇게 일찍 시작이 되냐? 그럼 빨리 끝나냐? 아니에요. 저녁 8시 혹은 9시에 이제 호텔에 들어갑니다. 이 긴 곳을 땅덩어리가 굉장히 넓거든요. 육로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6시에 한 3시간 정도 가요. 근데 또 자면 좋겠는데 또 가이드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 명 한 명씩 간증하고 뭐 찬양하고 하다 보면은 뭐 제대로 잠도 못 자요. 그렇게 해서 3시간 이동하고 하나 보고 3시간 이동하고 하나 보고 밥 먹고 3시간 이동하고 하나 보고 하다 보면 하루가 이렇게 끝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6시에 일정이 시작돼서 밤 8시에 호텔에 들어와서 석식 먹고 하면 9시, 씻고 나면 10시. 사실 바로 자야 돼요. 4시 반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여정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거를 사진을 찍은 거를 여러분들도 아마 핸드폰으로 보시면 알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어디서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진을 찍었는지 사진첩에 들어가서 상세 정보에 누르면 다 나옵니다. 제가 갔다 와서 보니까 제가 이런 곳을 이동해서 이런 사진들을 찍었다는 것을 제가 이제 보고 이렇게 여기에 올려드린 겁니다. 파란색이 그리스, 빨간색이 어디? 튀르키예. 자, 일단 그리스. 자, 그러면 우리가 튀르키예, 터키는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곳,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했던 곳, 그리고 뭐 비시디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우리가 뭐 아는 그러한 지역들이 있는데, 그럼 그리스는 뭐가 있느냐? 자, 그리스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러한 지명들이 있습니다. 자, 처음 제가 도착한 곳이 바로 아테네예요. 성경은 아덴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제가 갔던 곳이 고린도, 그리고 위로 쭉쭉 올라갔습니다. 베레아, 데살로니가, 그리고 빌립보를 거쳐서 이제 터키로 육로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그러한 여정이에요. 자, 그리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도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 아시죠? 고린도 전서, 그리고 베레아. 자, 베레아는 뭘까요? 자,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어디로 보냈다? 베레아로 보냈다고 나옵니다.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는데, 그럼 왜 바울과 그의 형제들이 베레아로 보내졌냐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바울을 회방하려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제 뭐 돌을 던지고 바울을 핍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베레아로 다시 오게 됩니다. 왜? 그 핍박들을 피하기 위하여. 그래서 베레아는 어떤 곳이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나오죠. 자, 베레아, 이제는 우리가 사실은 잘 베레아 헷갈려도 사도행전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갔다가 베레아로 이제 왔던 그 여정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고린도 아시죠? 고린도, 베레아, 데살로니가 역시 전후서, 그리고 빌립보. 제가 요 전전에 빌립보서로도 강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빌립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반모섬이라고 돼 있는 곳인데, 여기가 바로 이제 사도 요한이 이곳에 유배되어서 기록했던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 반모섬도 제가 같이 갖고 온 거예요. 저기 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테네 갔다가 고린도, 베레아, 데살로니가를 가서 빌립보를 거쳐서 육로로 터키로 이동을 합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자, 그리스, 저기 아테네, 아덴, 성경이 아덴, 고린도,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여기는 그리스 지역이고요. 빨간 색깔로 있는 부분이 바로 튀르키예,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7교회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의 그런 모습이 나와 있고요. 이걸 좀 더 이제 전체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려고 제가 준비한 거예요.
이 터키 땅의 어느 곳에 위치하였는가? 자세하게는 안 보이시죠? 자세하게는 안 보이시는데 그냥 어디에 어느 쪽에 위치해 있는가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럼 이제 왜 이 일곱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며 일곱 교회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지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후 예수님 오신 후죠. 95년 그리고 96년경에 이제 누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돼요. 그것은 7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신 인자 같은 어떤 이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실 그분이 누군지 알았어요. 누구죠? 그분은 곧 죽었다가 이내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토록 보고 싶었던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약 60년 만에 이 환상 가운데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죠. 그 당시 실제 하고 있었던 소아시아 7 교회들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를 쓰라고 환상 중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8주 동안 함께 살펴볼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소아시아 7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칭찬을 받았느냐? 일단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고 또 견디고 인내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책망을 받았느냐? 바로 오늘 주제 첫사랑을 버렸다는 책망을 받게 되죠. 자, 오늘 이 에베소 교회 그리고 사실 소아시아 7 교회 우리가 왜 배워야 될까요? 과거에 있는 교회들 우리가 왜 그러면 살펴봐야 될까요? 그냥 제가 단순히 성지순례를 갔다 와서 그냥 이제 간증하면서 소개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이 7 교회를 통하여서 그러면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를 본받아야 될까? 우리가 어떤 것은 버리고 어떤 것을 취해야 될까?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칭찬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까? 바로 이게 8주 동안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인 것입니다. 그냥 에베소 교회는 이랬구나. 빌라델비아는 책망을 받지 않았네. 라오디게아는 또 칭찬 안 받았네. 이렇게 그냥 정보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참 좋은 교회 공동체가 어떤 교회의 모형을 닮아야 되며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알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 우리가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기록할 당시 교회들은요, 사실 강력한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이러한 분들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로마 제국의 그 압박이 심해져요. 박해도 심해집니다. 박해와 더불어서 이단들도 들끓습니다. 그리고 가난, 궁핍, 여러 가지 핍박으로 점점씩 신앙이 약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일단 강력한 지도자 베드로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정식적인 지주 사도 바울 순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세웠던 교회들은 있죠. 그 지도자들은 이미 순교를 한 후고 점점 로마 제국의 박해는 심해져 가고 생활은 어렵고 이걸 우리가 상상하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첫사랑, 주님을 갈망했던 열망과 첫사랑이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외부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점점 식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단들도 들끓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거짓
헛된 진리를 퍼뜨리는 그러한 이단들과도 이제 싸워야 하는 그러한 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러면 안 되지만 야,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까지도 유효한 것인가? 점점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던 그때가 바로 이 계시록을 기록했을 그 당시였던 거예요. 교회들마다 이단들도 막 성행하고 성도들은 막 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이러한 처지에 있었던 당시 그 교회들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믿음을 불어주고 그리고 어떤 것이 바른 진리인지를 전파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에베소에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자,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아굴라 그리고 브리스길라 부부 아시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세운 교회입니다. 자, 우리 18장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과 1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19절.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였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세운 교회가 바로 소아시아 7교회의 첫 번째 에베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 6개월 동안을 이제 목회를 하게 되는데요. 당시 에베소에는 수많은 우상 숭배들이 만연했습니다. 제가 이제 에베소에 직접 가봤죠. 너무나도 많은 그러한 이제 우상들, 그리고 그 당시에 굉장히 음란이 가득했던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자,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느냐? 자, 우리 19장 1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하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 당시에 정말 수많은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 뭐 요즘 말로 하면 뭐 주술, 그런 마법 같은 그러한 책들, 주술을 이제 읽었던 그러한 책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자, 우리가 그냥 굉장히 많았다고 하면 별로 와닿지를 않으시니까 제가 요즘 돈으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 5만, 마지막에 은 5만 있죠? 은 5만은 당시 노동자 137명의 1년 연봉, 1년 품삯에 해당하는 엄청난 큰 돈입니다. 아직까지도 크게 와닿지 않으시죠? 자, 현재 화폐 단위로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자,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다르시겠지만 보통 그냥 200 정도로만 계산해 볼게요. 300, 400 하면 더 헷갈리니까 200. 자, 한 달에 월 200을 받는 노동자 137명의 1년 봉급으로 계산하면 32억 원. 300만 원이면 얼마일까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자, 100만 원이면 16억, 200만 원이면 32억, 300만 원이면 48억, 이렇게 올라가겠죠. 굉장히 많은 큰 숫자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32억 원에 해당하는 책을 태운 거예요. 이 정도 말씀드리면 이제 아깝죠. 갑자기 32억 원어치의 책을 태운 거래요. 왜? 그것들이 다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들이었어요.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 이제 도달했을 때 그만큼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이제 그 책들을 태운 거예요. 그 당시 이 마술이나 미신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또 그와 더불어서 당시 복음에 대한 열기가 얼마나 굉장했는지 또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반증이기도 하죠. 그 당시 에베소가 굉장히 많은 우상들과 미신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처럼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가진 에베소에 대하여 이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니 이렇게 뜨거웠던 32억 원 혹은 그 이상의 책을 태울 만큼의 그 열정을 예수님을 향한 첫 그 사랑과 감격을 가지고 있었던 에베소가 이러한 책망을 지금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서신서를 썼을 그 당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이 말씀은요,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이 바로 사실 직접 담임 목회를 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이기도 했거든요.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어요. 사도 요한이 내가 목회했던 에베소가 주님한테 이런 책망을 받고 있다니 어떻게 그 뜨거웠던 그들의 그 사랑은 어디로 갔으며 왜 이 첫사랑을 버리게 되었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갇혀 있었으니까 가지도 못하고 왜 그랬을까 걱정되기도 하고. 자, 처음 사랑을 버렸던 것 굉장히 큰 충격이었죠. 사도 요한은요 여러 가지 별명이 있지만 특별히 사랑의 사도라고 불릴 만큼 이 사도 요한의 서신서를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더 충격이에요. 내가 사랑의 사도인데 하필 첫사랑을 왜 하필 버렸을까? 사랑의 사도 요한이 직접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가 다른 것으로 책망받은 것이 아니라 첫사랑을 버렸다니 이 얼마나 사도 요한에게는 큰 충격이겠습니까? 그 사랑을 실천하며 목회자로서 가장 강조했던 것도 역시 사랑이었건만 어떻게 하필 그 사랑을 버렸다는 책망을 받았을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만약에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고 어디서 그 사랑이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그 촛대를 다른 데로 옮기신다는 이렇게 무서운 말씀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야, 단순히 그냥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가 끝이 아니라 너희가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처음 행위,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는 그런 무서운 말씀까지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처음 사랑을 언제 버렸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책망만 받은 것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자, 우리 2절과 3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분명히 2절과 3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것, 하나님에 대한 사랑? 분명히 여기 보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도 아니했고 또 자칭 사도라 하되 즉 이단들 그들이 이제 드러낸 것, 뭐 여러 가지 인내와 수고 분명히 알았는데 또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아신대요. 분명히 아까는 첫사랑을 잃어버리셨다고 했는데 이건 또 뭐야? 이거 앞뒤가 안 맞지 않은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럼 어떠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일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이단이라고 하면 어디를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요즘은 이제 신천지가
이단 중에 대세라고 할 수 있겠죠. 뭐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많은 뭐 통일교도 있고 JMS도 있고 굉장히 많죠. 뭐 신천지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건강한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와 성도를 처음에는 몸을 사리지 않고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실 처음 이제 딱 들어오셨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면 사실은 굉장히 원래 반갑고 기쁘고 너무나도 좋아야 되는데 이제 신천지 때문에 자꾸 먼저 의심을 하게 해요. 왜 저러지? 신천지인가?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신천지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뭐지? 뭘까? 여러 가지 의심과 그런 눈초리로 사실 보게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몸을 사리지 않고 열심히 봉사를 하게 되죠.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이제 사실 헌금입니다. 헌금을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이걸로 사실 우리가 구별할 수 있지만 그거는 또 시간이 길어지므로 제가 자꾸 이제 압박을 받고 있어요. 아직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57분이네요. 자 열심히 일을 하면서 교회에서 이제 인정을 받아 직분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직분자가 되면 그제서야 슬슬 자신의 야욕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제 주요 직분을 막 차지하게 돼요. 뭐 어떤 곳은 뭐 이제 뭐 새가족 양육팀이나 아니면 좀 더 높은데 뭐 높고 낮음은 없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뭐 재정 이쪽으로 들어가면 좀 더 심각해지겠죠. 자신의 야욕을 드러내며 교인들을 선동합니다. 어떤 것으로 선동하느냐? 이제 막 이간질을 시킵니다. 담임 목사님, 요즘 기도 안 하시는 것 같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보니까 요즘 보니까 기도 안 하시고 말씀이 점점 약해져.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막 장로님들과 목사님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막 분열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쫓아내요. 그리고 이제 신천지의 목회자가 들어와서 그 교회를 장악하는 수법이 이 신천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니골라 당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 당을 철저히 가려내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병이 들고 만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토록 강조했던 사랑을 점점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물론 그들의 목적, 동기는 분명했어요.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을 위하여 이제 그 더러움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내기 위한 그러한 것들로 무장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점점 부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단들로부터 믿음을 지키는 데만 치중한 나머지 이 믿는 자로서의 삶의 실천, 사랑에 대한 실천이 점점 없어지고 만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신앙의 교리는 지키는 데는 이제 성공을 했지만 사실 가장 큰 진리, 바로 사랑에 대해서는 점점 식어져 간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하신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점점 식어져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그냥 서로 잘 믿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돼버린 거죠. 진리에 대한 열정, 그러한 뭐 논리적으로는 지켰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으라 했던 그 진정한 교리에 대해서는 그들이 실패를 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지키기에 급급했던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는 딱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보면은 쟨 또 뭐지? 어떤 사람이야? 신천지인가? 하나님의 교회인가? 통일교인가? JMS인가? 여호와의 증인인가?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자꾸 쳐다본 거예요. 그래서 점점 신뢰하지를 못합니다. 지금 성도들끼리 하나 되고 그리고 사랑으로서, 안 그래도 사실 외부적인 요인은 우리가 이미 알잖아요. 어떤 요인? 로마의 박해, 핍박, 가난. 지금 이 외부적인 요인이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끼리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에베소 교회가 전락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점점 외부적인 요인과 더불어 내부적인 요인까지 합쳐져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렇게 많은 수고, 여기 보시면 인내, 그렇죠? 행위의 수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칭찬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수고를 이렇게 책망으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 그 자체가 사랑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 모든 신앙의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렇기에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이 베푸셨던 그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이 모든 것들, 신앙을 지키려는 그러한 몸부림과 이러한 열정이 사실 무너지게 되고, 결국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결국은 무너지게 됨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나를 위하여 수고한 것은 알지만 이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 버리시겠다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무엇을 회개하러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결국 사랑의 실천이 없이 그냥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에서 얼른 회개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번 설 연휴 이제 그 순서지 보면은 이제 착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아시죠? 이제 제사장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그냥 보고 지나갔지만 사실 유대인과 원수였던 사마리아인은 그곳에서 그 사람을 도와주죠. 그리고 여관에 묵게 해주고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다시 와서 금전적인 것을 대주겠다 할 만큼 사랑의 실천을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이신데요, 우리가 이 사랑을 우리의 몸으로 실천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렇게 우리가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책망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깝게는 우리의 이제 참여교회 공동체를 예를 들 수 있겠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셀 모임 가운데 사실은 솔직히 얘기해서 모두가 내 마음에 들진 않아요. 갑자기 끄덕끄덕 하시는데 하셔도 속으로 하셔야 돼요. 모두가 내 마음에 들면 참 좋겠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 사는 게. 때로는 쟤는 저렇게 얘기하나? 안 궁금한데 이런 것까지 나눠야 되나? 또 자식 자랑이요? 어쩌라고? 내가 내 삶이 좀 이렇게 괜찮고 기쁘면은 아이고 아멘 아멘, 아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처한 상황이 그렇지 못하고 우리의 가정이 좀 막 안 좋고 그러면 이게 그런 마음이 사실 들 때도 없지는 않은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셨던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십자가의 사랑이죠.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던 그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 우리가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게 되면 이 작은 것에서부터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셀 모임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모이기를 막 패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셀 모임이 점점 퍼져서 이제 남녀전도회로 점점 퍼져서 하나의 교회가 분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신 책망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고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가 성경 많이 읽고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다한다고 한들 결국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 없는 그 당시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사랑의 삶 가운데 있지 않으면 너희의 모든 신앙이 바로 헛된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슴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한 번 더 이 시간 품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이제는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너무 추상적이십니까?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아니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자, 오늘 수요전도 있었죠? 수요전도 제가 누구 오신지 다 아까 봤어요. 자, 그게 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내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것, 구체적인 것 너무나도 알고 있어요. 수요전도. 자, 다가오는 토요전도 자원자분들로 진행됩니다. 오전 10시 반까지 오시면 더 좋아요. 그게 바로 내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순절 말씀잔치와 3월 31일 전도잔치 가운데 내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하는 것, 그게 바로 내가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추상적이지 않죠? 굉장히 삶 가운데 구체적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과 그리고 우리 책망 가운데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내놓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가운데 사랑을 베푸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성경 읽고 물론 좋아요. 하지만 성경만 읽고 사랑이 없으면 머리만 크는 신자가 되어버립니다. 모이기만 하고 사랑이 없다? 그러면 그냥 잡담만 하고 주식 얘기하고 그러한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사랑을 실천할 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그 팔복, 그 놀라운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인들 처음 받았던 그 사랑, 책 32억 원, 약 32억 원, 40억 원의 가치를 태울 만큼의 첫사랑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각 사람에게도 그 첫사랑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있는 것이고요. 이제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될 때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바른 교리 이런 것들만 잘 알고 있다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는 우리 참 좋은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그 첫사랑,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첫사랑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정말 우리가 그 사랑으로 지금 여기까지 있음을 주님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사순절 말씀잔치와 그리고 부활주일 전도잔치 가운데 내가 받은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이제 몸소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